주일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기록한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요, 살아가는 자녀들아, 이 세상이 험하고 험악해질 텐데 이기는 인생을 살다 보더라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교회 7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 교회 형편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 교회 형편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걸 강조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7교회 모두 다 그 끝부분에 꼭 이기고 오라고 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죠? 그렇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 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주를 창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완전히 세상을 이기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 무언가를 꼭 붙들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우리를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기는 그 자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 것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죠. 이겨야 된다고요? 그건 IQ가 좋아야 됩니다. 이전 세상에는. 이겨야 된다고요? 그거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이기지 흙수저는 힘들어요. 이겨야 된다고요?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이. 이겨야 된다고요?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이러면서 이김에 대한 조건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김의 조건을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학벌이 뛰어납니까? 배우지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책만 들었죠? 심지어는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고 책만 받은 분이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뭐가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선지자 미가, 구약성경에 미가가 나오는데요, 이 미가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미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쫙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요, 구약성경 미가 다 찾으셨잖아요. 이 앞에 있는 김 집사님은 성경을 다 펴놓고 계시더라. 미가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들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묵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언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지역이 핵심 지역이거든요. 이북에 가면은 평양이고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이잖아요. 이 핵심 지역인데, 이 핵심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느냐 하는 사실을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두 지역에서의 그 종교 행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대로 표현하는데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는 행위를 하도 나는 그들과 소통하기가 싫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게 했는데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아엎는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대요.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진짜 형편없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꾸 그 원인을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기술이 좋고 사람을 만나고 권모술수가 뛰어내도 일시적으로는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선지자를 미가를 통해 그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이들의 죄악의 원인은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죄악상. 자, 그래서 그들의 죄의 원인은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입에다 뭐 물 것을 채워주면은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주면은 험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채워지면은 좋은 말을 하고 버려지면은 조롱하는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또 우두머리들과 지금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와 전쟁과 폭력과 죽임과 갈등으로 막 그거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형상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대요.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사람을 거짓으로 위로를 하고 삭슬을 받기를 원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세상의 법은 다 깨지고 무너져도 이 말씀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점을 치고 포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무릎 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억울에다 확 들이밀어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종교 행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행위들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시편 130편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리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죄악에 대한 결과를 내리시는데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는 부끄러워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진노를 내립니다. 영적인 흑암, 캄캄함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차단된 암흑의 시대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이 예시하는 말씀도 없어요. 영적인 기쁨도 없는 메마른 육신 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대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어두움과 흑암의 사자인 마귀들이 강력하게 활동해서 사람들이 계속 변질을 일으키고 타락과 우상 숭배, 점쟁이들이 유혹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징계예요, 이 징계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영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요,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확 붙들고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사람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금년을 용의 해지요, 청룡의 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은 성경에서 명시하기를 사탄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융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목회자의 아들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은 모든 나라에 그 형상이 있고 모양이 동일하다. 인간의 혼 속에 있는 마귀는 용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자기들의 실체를 우상화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용의 모습이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있는 용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용이나 똑같아요. 용은. 태국에 제가 보니까 용이 7마리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 머리가, 용 대가리가 7개. 근데 머리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용이나 똑같아요. 러시아에 있는 용이나 중국에 있는 용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용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그거를 우상해서 섬기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용은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정사와 권세를 휘두르고 이 지구촌을 지금 휘어잡고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용에 대해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어요.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쫓겨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면 12장 나오잖아요. 12장 13장이 용장입니다. 용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용장인데 이 용장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3절 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는 것을 보고 남자를 아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남자가 누구냐면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메시아를 아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이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데 그 밑에 17절 나오잖아요.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 모래 위에는 전 세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서가지고 지금 이 여자의 후손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싸우려고 지금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형상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쫓긴 용의 세력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와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 우두머리 정치하는 사람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막 변질의 길을 가게 하고 돈과 타락과 정욕의 길을 가게 하면서 전쟁과 속임수와 상처를 주고 고통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일어나 미국은 중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 지방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예멘이 영국의 그 배를 갖다가 침공해버렸던 거예요. 영국 배를 쳐버렸어요. 그럼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또 뭉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뭉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바탕 지금 이제 큰 지금 아픔이 터질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용의 세력이 지도자들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요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 저와 성도님들이요 이기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실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33살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는 길을 가셨어요. 세례요한도 이기는 길을 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이기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는 길을 갈 때 어떻게 이기는 길을 가셨느냐? 그 길을 이기는 길을 가도록 계속 와서 도와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역을 할 때 이분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끌고 가셨어요. 성령이.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분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다니까 두려워가지고 근심이 가득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마음에 근심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너에게 기름 붓듯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분에 대한 임재를 강력하게 교훈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예, 성령이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오면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살아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실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그 평안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옆에 15장 26절 27절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한 그 증언에 대한 간절함이 이 속에 막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한번 보세요. 옆에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요 이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건을 말씀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8절에 미가서로 돌아가 가지고요. 선지자 미가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를 하고 변질을 하고 입에다 먹을 것을 물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삭스를 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위로의 말이나 해주고 위로의 말 들으러 가자. 응? 그러면서 이런 일을 바라보는 이 미가의 이 고발장을 보면서 이렇게 변질되는 이 사건 속에서 미가는 뭐라고 외치냐면요. 미가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장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미가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을 붙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나는 능력의 사람, 정의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변질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는 그 영에 의해서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능력. 이걸요, 그 매튜헤니의 주소책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분별력.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들으면 딱 압니다. 아, 그저 거짓이구나. 또 쇼하고 있구나. 딱 느껴요, 본인이. 영에 의해서 영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라고 그랬거든요. 정의. 능력과 정의. 이 정의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바른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분별력과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이 심령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라고 그랬거든요. 용기. 용기는 뭐냐면 결단의 의지예요. 결단의 의지. 나는 반드시 이것을 나는 지키고 나갈 것이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해도 세리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고야 말 것이다. 나는 술을 안 먹어. 담배 끊었어. 나는 절대 끊습니다. 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확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끊는 거예요. 용기예요. 결단.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 분별력. 확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바로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사야 1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우리 스님마을교 성도님들은 성경을 너무 잘 찾으셔가지고 이사야 11장은 981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네, 이제 5절. 자,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오시는데 그분에게는 이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을 6가지로 구분했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그분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분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을 통해 붙들고 가셔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영이.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 이 연약한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들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뭐가 말씀하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요?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능력도 좋고 재능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열심히 아주 성격 자체가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진 사람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변해됐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길,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네. 뭐 율법도 중요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249페이지에 있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대요. 이 영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육신의 세력을 이기며 살게 되고 우리에게 이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을 얼만큼 잘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의 생활을 얼만큼 이걸 굴복시키며 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은요, 경험, 지혜, 기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드셔야 합니다. 한 청년이 기도를 늘 열심히 하는 권사님에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왔나 봐요. 어머니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엄마 제가 깨달았는데 이 세상은 영들의 전쟁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다.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육지에도 산에도 집에도 회사에도 교회에도 막 출입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제압해야 돼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버리고 그들의 얼거맨주를 끊어버려야 되고 마귀가 깔아놓은 쇠빗장과 굳센 문을 파괴시켜야 돼요. 물리치는 권세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첫째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경건의 시간을 늘 가지시려고 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경건의 시간이 20분이었다. 그러면 금년에는 10분 누리세요. 30분. 왜냐하면 영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교통의 시간을 아버지와 늘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매사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성령 돌아설 때. 이 잠언서 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의 911페이지 잠언서 1장 23절에서 26절. 잠언서 1장 23절에서 26절 찾으셨죠? 자, 잠언서 1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손을 피는데 손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려고 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 승리하는 신앙의 길, 승리마을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 새해가 돼서 벌써 2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마음을 지금 무엇이 무겁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달려가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요,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가야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비행기도요,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똑바로 가야 사고 안 나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미가 선지자처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안 바라보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기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있잖아요. 7장 7절에서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에 이 선지자 미가가 결국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7장 7절에서 9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 진노를 당하리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원수들이 막 있어요. 비웃습니다. 때로는 쓰러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고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나타내 보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생애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